네, 오늘은 제17회 연례음악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우리 이 날을 위해서 지난해 후반기부터 정말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을 내주셨고 헌신적으로 준비해 주셔서 오늘에 이제 이르게 되었고, 오늘 그 열매를 함께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또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우리가 1996년부터 이 음악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 교인들 얼마 되지 않았어요. 몇이 안 되는 10손가락 꼽힐 수밖에 없는 그런 적은 수였지만, 그때 저나 또 같이 사역했던 분들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무언가 이 지역 사회, 커뮤니티에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길이 뭘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은 재산도 아니고 또 깊이 있는 어떤 학문도 아니고 또 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를 우리가 잘 개발을 해서 이들이 듣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저 극동의 우리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문화를 보이고 또 우리가 이들에게 받은 복음의 꽃을 어떻게 피우고 있는가를 이들에게 알리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사회 일원임을 함께 공유하고 또 이들에게 좋은 선한 이웃이라고 하는 유대감을 가지게 하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면서, 그때 우리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미국 교회를 빌리고 고등학교 강당을 빌리고 그렇게 전전하면서 10여 년 동안을 매년 이 행사를 가졌습니다. 가질 때마다 우리가 빌리는 또 값을 지불을 했어야 돼요. 미국 교회도 그랬고 고등학교 강당도 그랬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음식을 모두 해서 차에 아주 잔뜩 싣고 음료수 싣고 해서 몇 행부씩 해서 마치고 나면 우리 대원들이 앞치마 두르고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를 10년 동안을 그렇게 하다가 10년 만에 하나님 이 건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지금은 6, 7년 전이었죠. 그래서 이 건물에서 음악회를 가지게 되니 얼마나 편하고 또 일하기가 좋고 그리고 안정된 그런 참 마음을 가지고 한 6, 7년 동안 이곳에서 음악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했고 또 감격스러웠던 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쉬운 일은 결코 아니었죠. 우선 대원들이 적다 보니까 어떤 때는 유호부 학생을 붙잡고 좀 우리 좀 도와달라, 우리 지금 악기가 없는데 좋아서 바이올린을 좀 켜줄 수 없겠느냐 사정도 하고, 우리에게 나오지 않는 분을 또 붙잡고 당신 참 성악가인데 음대생인데 우리나라 가곡 좀 불러달라 가서 요청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때그때 우리가 음악회를 개최하면서 이 지역사회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양로원을 방문을 매년 여러 곳을 또 계속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 우리가 이 지역에 필요한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의 그 도움을 우리는 뿌리치지를 아니하고 기쁨으로 잘 감수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사회에 우리를 알리게 되고 또 그들도 우리에 대해서 참 고마움을 느끼면서 이런저런 행사들을 개인적이든 또 어떤 기관이든 우리는 참 최선을 다해서 도우곤 했는데, 우리가 규모의 적은 데 비해서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신앙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요 도움이었습니다. 여기 아시다시피 유진에는 홀터 인터내셔널 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방아에 대한 관심도 늘 가지고 왔고, 또 어느 해 미세스 홀트 씨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많이 아팠고, 그 떠나시기 전에, 그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만났습니다. 곱게 한복을 차려입으시고 유오보이 행사 때 오셔서 참 반갑게 대화도 나누고 또 사진도 찍고 아주 좋은 시간을 가지고, 그 얼마 뒤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우리가 도울 길이 없을까 하고 있을 때 좀 상가에 음식을 좀 유진중앙교회에서 해줄 수 있겠느냐, 타진이 와서 우리가 기쁘게 음식을 많이 해서, 그 당시 아마 100여 명 이상 분의 음식을 해서 크레스웰까지 차를 잔뜩 차에 싣고 가서 그 상가 손님들에게 음식을 제공할 수 있었던 그런 또 기쁨도 있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또 생신을 맞이한 회장 되시는 김형복 또 장로님, 또 그 행사 때 저희 교회가 참 기쁨으로 많은 것은 아니었지만 또 음식을 또 준비해서 또 섬길 수 있었고, 또 한인회 어려웠을 때 우리가 그때마다 정성을 들여서 물질로 봉사하면서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실 우리 초대교회를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당시에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었던 분들이 많았을 때 교인들은 집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모아서 구제를 힘썼습니다. 배고픈 자들에게 빵을 나누어주고, 또 어떤 분은 집도 팔고 땅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 놓고 그것을 통해서 주의 사랑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한국의 초창기에 선교사님들이 왔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와서 이 성경을 들고 예수 믿으시오 전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우선 이들은 와서 우리말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에 적응을 하려고 애썼습니다. 가설 쓰고 두루마기를 입고 이름을 우리말로 바꾸고, 그리고 이들이 한 일은 중요한 것은 미신을 타파했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긴 것을 타파하고, 그리고 이들은 금주운동, 금년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한글을 보급했습니다. 이것은 복음과 상관이 없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 선교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대뜸 성경을 들이대면서 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될 때 다 도망가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하나의 the point of contact, 접촉점으로서 문화적인 면에 눈을 떠서, 그래서 우리 한인들에게 우리 글을 가르쳐서 한글을 그때 언문이라고 해서 막 무시할 때거든요. 그래서 부인들을 모아놓고 한글을 가르치면서 성경을 읽게 하고, 또 담배가 얼마나 해로운가, 술이 얼마나 해악을 끼치는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면서 금주운동, 금년운동, 다음 도박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농촌이 1년 동안 농사지어 하룻밤에 다 날리는 것을 막으면서 생활을, 그들의 가정을 지키고, 이렇게 해서 기독교를 알리는 그 접촉점으로서 활용을 했거든요. 요즘에 아프리카에 가면 한국 선교사님 일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도 제게 여러분들이 계속 도움을 요청하는데 뭔고 하니요? 어느 지역에서는 샘을 팝니다. 선교사님들이 삽을 가지고, 들을 가지고 땅을 파요. 교회를 하기 전에, 복음을 그들은 전하기 전에 땅을 파서 샘물을 끌어올리면, 왜냐하면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천에 빨래하던 물에 가서 한쪽에서 물을 떠가지고 마시고, 아이들이 설산하고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선교사님들은 우리에게다 땅을 파서 샘을 만들자, 샘을 파서 제공을 합니다. 또 한 선교사님은 돼지를 기릅니다. 그래서 편지가 옵니다. 오늘은 몇 마리를 기를 수 있는 돼지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아이들의 영양실조에 걸려.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성경을 펴기 전에 돼지를 길러서 팔아서 돈을 만들거나, 아니면 고기를 만들어서 고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먹이면서 이
좋은 설린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또 지난 한 2달 전에는 또 한 분이 편지가 왔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저희들은 닭장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닭을 50명, 병아리 50마리를 지금 분양받아서 가정마다 지금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이분이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그곳에 간 지 몇 년이 됐습니다. 하는 일은 닭을 키우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이건 복음과 상관이 없어요. 성경과 상관이 없지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계란입니다. 음식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 선교의 시초인 것이고, 여기 유진에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겁니까? 제가 처음에 1995년대 왔을 때 오니 주민과의 접촉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고 따로따로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 중에 바로 우리가 그렇다면 이들을 찾아가자. 그 방법이 바로 음악회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사회에 우리가 물에 기름이 돼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양론을 찾아가자. 대학을 찾아가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유진에서 그랬더니 당시 한의 회장께서 저희를 찾아와서 목사님, 지금 한의회가 질이 멸렬하고 몇 년째 지금 모이지를 못하고 있는데 중앙교회에서 도와주신다면 우리가 한의를 다시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예, 그래 하십시다. 적극 도우겠습니다. 해서 그해 여름 8.15 광복 행사 때 저희가 음식을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그렇게 한의회가 점차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또 유진 진주 자매도시인데 학생들이 오는데 좀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또 뭘 도와드릴까요? 제 음식을 좀 해주십시오. 예,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이렇게 도왔더니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중앙교회 하면 참 외면하는 거예요. 저 없어질 거다. 저 뭐 교회 있는데 왜 또 들어와 저러냐. 나가도 별 반기는 사람도 없었고, 우리 교인들이 뭐 제대로 참 교인 대접 받지 못하고 이러나 마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뭔가 이들에게 필요할 때 우리가 나타나야 된다 해서 우리는 그때부터 이 지역에 있는 유지들을 만나고 그들이 도움이 필요하면 우리는 거절하지 않고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지금은 중앙교회 하면은 중앙교회에 있어서 우리가 참 일을 하기에 편합니다. 우리 한의회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중앙교회는 이 지역에 정말 필요합니다. 이런 말을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그 말을 참 들으면서 송구해요. 왜냐하면 실제 우리가 하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냥 소문만 좀 난 것뿐이지 내면적으로 하는 게 별로 없어요. 이제 바라기는 앞으로 좀 더 내실 있게 이 일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씨를 뿌리는데 밭을 지금 터전을 닦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디 도움을 요청하거든 우리 거절하지 맙시다. 우리가 뭘 주겠습니까? 우리 그들에게 돈을 주겠습니까? 우리 그들에게 무슨 기술을 주겠습니까? 이들의 도움 요청할 때 우리가 사랑을 나누어주고 우리의 정성을 나누어주고 우리 거절하지 맙시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보고 겉옷을 달라고 하거든. 이건 성경 아닙니다. 겉옷을 달라고 하거든 속옷까지 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중앙교회가 이 지역에 살아남는 방법은 나누어 줌에 있습니다. 너는 내 것 내 것이고 네 것 네 것 이렇게 한다면 우리 중앙교회 존재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제 모여서 예배만 드립니다. 예배라는 것이 뭡니까? 아까 참 좋은 창 하셨는데 예배라는 것은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라. 몸으로 산 제사 무엇입니까? 우리의 헌신이고 희생입니다. 주님처럼 내 자신을 우리 삶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이웃을 위해서 주의 사랑을 드릴 때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칭찬을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지극히 적은 소자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드린 준 것을 주님은 잊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만일에 오늘 우리가 미국 땅에 우리도 살기 힘들어, 우리가 바쁩니다. 우리 학생들이고 우리 여기 잠깐 왔다 가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도웁니까? 우리 지쳐있으면 이렇게 한다면 우리 아무것도 못하면 저도 사실 지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젊은 청년도 아니죠. 제가 무슨 힘이 있나요? 제가 돈이 있나요? 저 아무것도 없거든요.
저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뭐 놀고 여행 다니고 저 참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유진에 와서 17년 동안 제가 그 자주 가는 캐나다 한번 간 적이 없습니다. 저 여기 그랜드 캐니언 저 간 적이 없습니다. 라스베가스에 저 간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뭔가 그 힘이 있다면 이 지역 주민들 위해서 일을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제가 불같던 마음이거든요. 우리 앞으로 언제까지 살지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부르시기 전까지 만일에 주님이 우리에 오셔가지고 너 나를 위해서 좀 대접해라 이렇게 하시지 않거든요. 주님은 이 유진에 살고 있는 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멕시칸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도와줄 수 없나요? 이렇게 물어올 겁니다. 그때 우리 거절하지 맙시다. 예,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게 비록 성경이 아니래도, 이게 비록 복음이 아니래도 우리는 그 성경을 그들과 접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접촉점으로, 복음을 만나기 위한 하나의 간접적인 마음을 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을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기 얼마 전에 하이닉스 상무로 계셨던 그 사모님께서 매년마다 작년도에도 한국에서 천부를 보내왔죠. 매년 보내오거든요. 이분은 불교 신자입니다. 이분은 예수를 모르는 분입니다. 절 만나면 이럽니다. 목사님, 우리 스님께서요,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에 모르게 하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하는데 아무도 말하지 마십시오. 이러면서 계실 때는 1000불씩 헌금으로 교회에 했습니다. 마지막 돌아가실 때 제가 참 너무 고마웠습니다. 잊지를 못해서 했더니 목사님 제가 죽을 때까지 할게요 하고 가더니 정말 매년마다 보내는 거예요. 그분은 불교 신자입니다. 왜 이분이 하게 됐는가요? 우리 중앙교회가 그 당시에 뭐 좀 일한다고 막 우리 뭐 바자도 했거든요. 그때 오셨더니 보더니 감동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그분도 주님께서 마음문을 열게 하시면 예수님을 영접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꼭 교회 생활만 복음 생활 아닙니다. 우리는 이 지역 사회에서 그들이 필요해서 손을 내밀 때 우리 거절하지 맙시다. 이거 저의 간절 호소입니다. 저의 목회 신념입니다. 목회 철학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도움 요청할 때 노하지 말고 우리에게 힘이 있을 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록 그가 믿지 않는 분이라도 어떤 분 그러는데 저 선교원 저거 말 둡니까? 여러분 저 선교원은요 저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것은 이웃을 위한 우리의 게스트하우스 같고 자 그야말로 선교원이잖아요. 한국에서 유학생이 왔을 때 항상 오픈시킵니다. 또 나그네가 지나가다가 도움 필요한 오픈시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이름으로 오픈시키는 것이고 나아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픈시키는 것이 저것입니다. 저거 우리가 힘이 있어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매월 저 론 갚아나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절약해서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저 두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차를 세우기 지금 괜찮지요? 성경이 없으면요 어디 차를 세웁니까? 행사 때 세울 곳이 없습니다. 주민들이 컴플레인 합니다. 예배당 존재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접적이지만 우리는 세이프드 가드로 저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생각이 달라서 또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한 가지 같은 마음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같잖아요. 주님을 위하는 마음은 같잖아요. 방법이 좀 다르더라도 목회자가 또 교회 리더십이 이렇게 뭘 좀 요청하면 죄가 안 되거든. 남에게 아픔을 해를 끼치지 않거든.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간절 호소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 때 집안 싸움은 괜찮습니다. 부디 바깥에 나가서 그 싸움을 보여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우리 가정에 막 형제간 다투다가 안에서 뭐 다투다 또 화해하고 그러잖아요. 칼로 물베기잖아요. 그런데 만일에 밖에 뛰쳐나와서 막 가함을 치내면서 밖에 사람들 보고 저 형이 나를 때렸다 동생이 나를 이렇게 하면 그 창피를 어떻게 우리가 무렵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디 서로 이해하시고 설령 개인적으로 내 마음에 좀 들지 않으시더라도 좀
여름 담임 목회자 부족함이 있더라도 그 중심이 개인 욕심이 아니다. 그 중심이 주를 위한 중심이 있다 싶거든 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저는 그 1년밖에 없어요. 나를 사랑하신 주님, 저를 위해서 목숨 주신 그 주님께 저는 무언가 좀 드리고 싶은데 그 방법은 이거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베푸는 거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베푸는 거죠. 이것을 저는 그 1년밖에 없습니다. 부디 호소드립니다. 앞으로 좀 개인적으로 의견이 다르시더라도 좀 따라주십시오. 이 교회를 주님이 저를 세운 한은 제가 목자잖아요. 부족함이 있더라도 제가 이 목회자잖아요. 그래서 좀 서포트해 주시고 좀 기도해 주시고 좀 밀어주시고 제가 힘들어 하거든 말 한마디라도 좀 힘드시죠? 그만 해도 전 족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만 또 여러분도 얼마나 계실지 모르지만 우리의 좋은 인연을 주셨는데 우리 아름답게 우리 이것을 열매 맺도록 노력해 주시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이제 오늘 오후는 17년째 음악회입니다. 이제 많은 미국 분들이 오실 겁니다. 이분들이 와서 한국교회를 보면서 얼마나 흐뭇해하는지 모릅니다. 또 우리 홀트 인터내셔널에서 이렇게 참 좋은 가족을 매치시켜서 오시는 분들이 또 여러 가족이 오실 겁니다. 이번에는 시애틀 영사관에서 정말 고맙게도 한과 30케이스를 보내왔습니다. 이 한가를 보낼 테니 필요한 분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유교 참전용사도 좋고 어답티브한 가정도 좋으니까 나누어 주십시오.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한국 정부에서 보낸 거잖아요. 이건 우리가 처음 받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우리 자체에서 양말도 사기도 하고 또 간단한 거 샀는데 금년도에는 그래서 그런 거 안 샀습니다. 우리 한국 정부에서 보낸 거 나누어 드리자 해서 준비해 놓고 있고 이제 꽃은 저희들이 준비했습니다. 오후에 꼭 많이 참석하셔서 우리 잔치잖아요. 기쁘게 영접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참 더 바람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고 우리 속속히 점심 드시고 시간이 참 급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우리 장소 좀 정리하고 이렇게 해주시면은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오늘 조금 제가 두서없이 사실은 제가 원고를 준비를 이렇게 했는데 오늘 제가 이걸 좀 말씀드리는 것이 저도 마음이 오히려 좀 편할 것 같고 또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저에 대한 오해가 있으시다면 왜 저렇게 전 목사는 힘든 거 자꾸 이렇게 하나 이렇게 그런 오해 좀 풀어주시고 정말 제 개인 욕심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저를 위해서 목숨 주신 그 주님께 대한 사랑의 어떤 리스판스를 저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고 또 이것이 저의 이 중앙교회에 저를 보내주신 사명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도와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나를 보내신 이의 일 우리 주님께서도 지금 때가 낮음에 일할 때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다고 하셨습니다. 질병으로 또 가난으로 혹은 사고로 또는 죽음 일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들어가고